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리더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면서 모두 다가 이제 그 반역의 역사였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안식일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시 현재 에스겔과 함께 있는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30절로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조상들이 따라왔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조상들이 범했던 모든 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또 안식일에 그런 그 중요한 의미,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조상들의 길을 따라갔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뒷부분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납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 죄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뒤에 보면은 32절에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한 손과 편팔로 이제 분노를 쏟으시는데 분노를 쏟으시는 이유가 있죠. 이유는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그 뒤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바라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가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모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은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서는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셨을 때 뭐예요? 그게 심판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예요? 다시 그 이방인들에게 흩어졌던 여러 지방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절부터 39절까지는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뭐예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은혜와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좌제를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렇게 가시지 않고 오직 그 뭐예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아들의 죄는 아들. 그 아들의 죄도
그 사람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택하고 돌아오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으로 이제 흩으셨는데, 특별히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흩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광야라고 하는 의미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돌아온 주일날 민수기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가 심판이란 말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축복입니다. 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그것을 또한 동시에 배우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광야라고 하는 그 상황이 찾아왔는데, 이것이 불신앙과 죄로 바라보면 겪어지는 것은 심판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뭐예요?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그 상황을 다시 재정의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3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2의 출애굽,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왜? 열국에 흩어졌던 것이 이제 광야의 생활이었는데, 이제 70년 후에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동시에 이 심판 안에는 은혜와 긍휼과 회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우리 그 생명의 삶 설명 보니까 목자들의 양의 수요를 세기 위하여 양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면 뭐예요?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자신의 참된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의 줄로 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38절에 뭐예요? 그렇게 반대로 하는 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 내게 범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두 어떻게 하신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왜?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돼도 그것은 뭐예요? 축복의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봐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망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거기에 들어가도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나안 땅은 뭐예요? 저주의 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들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상황 자체가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 정도까지 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다,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알아들어라.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 나와 아예 이제 상관없는 삶을 살든지 이제 내가 다시 돌이키며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줄로 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의 촉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이 결단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는 상황들, 일들, 만남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쫓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만남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축복의 만남, 축복의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38절에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생활을 할 때는 좋은 것을 얻은 것 같으나 결국은 그것이 불행한 길로 인도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택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변하여 은혜와 축복과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시고 늘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에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